1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제단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웰컴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많이 궁금하시고 놀라셨죠. 목사님들께서는 장로님들과 함께 2026년 불꽃교회를 위해서 목회 세미나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어제 새벽 예배 이후에 가셔서 오늘 오후 늦게 돌아오십니다. 오늘 오후 늦게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이 불꽃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참 힘드셨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새벽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알람이 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혹은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는 누구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픔이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왔었고 환난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누구나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 화이팅, 이러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한다면 그 상대방이 정말 위로의 말로 다가올까요? 아마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로가 아닌 주먹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우리 함께 힘내보자, 기도하면서 함께 이 상황을 견뎌내보자. 아마 이러한 위로가 조금 더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많은 주석가들은요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18절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반응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보다 더욱더 큰 고난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요 너무나도 슬픈 이별과도 같습니다. 죽음은 다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이별과도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만나게 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오지 않는 그 음성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끝인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며 성도들의 고난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고난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반복적이지 않고 단번이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단번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고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사랑이 없다면 핏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로하기 위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음을 설명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조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의 위로는 헛되고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진리가 주는 내적 위로는 복되고 찬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음을 설명하며 현재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든데 유익하다니요, 힘들어 죽겠는데 복이라니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고난이 낫다니요.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환난이, 아픔이,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여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써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과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랜 기다림의 끝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수결을 말할지라도 구원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함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자리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을 견디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 하나 더 결단해 보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친절과 나의 작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선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만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신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배운 것은 선함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선함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그럴 때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본뜨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지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선을 행하다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나아가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말씀만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하루를 세상의 목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영광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기보다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유함과 선한 양심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로서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고 행실로는 악을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우리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